식당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어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냐. 건이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차 갈릴리 그 사역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그 사역의 시작점 그리고 내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의 능력 없는 교훈과 또 가르침과는 달리 들으면 들을수록 그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가르침에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시간, 그런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4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귀신 들린 그런 자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 마가가 예수님의 첫 공식 사역이자 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 정복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23절, 24절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귀신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중 소리질러 그분에 대해 증거한 사실이 나오죠.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실체를 그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귀신은 왜 이 예수님을 방해했을까요? 그 귀신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하여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사단은 언제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설사 그것을 들었다 한들 다양한 방법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비록 복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럼도 우리는 매 순간 이 사탄을 경계하며 그들의 덫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24절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증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증거이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라는 거죠. 자, 이 귀신은 영적 존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의 지식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식은 뛰어날지언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 순종하는 믿음. 자,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하고 이 진실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실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늘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이 권세 속에 능히 사단과 맞서 늘 승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귀 스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셨고, 이는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셨다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랐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 사람의 수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귀신까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적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적과 표적을 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 이렇게 끝까지 요구를 한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전하여 들어서도 능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못했기에 계속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그분이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것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 한가운데 지치고 고나여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 안에 머물면 그 주님이 당신의 그 이적과 기적으로,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는 우리는 일어서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하루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으로 보고 몰려드는 저 무리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알몸에 초라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